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내가 여기 청년들이 뭐 워크숍 뭐 피드백을 이렇게 예배 때 하겠다 그러길래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얘들이 되게 아주 많이 못 놀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기 청년부가 휴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씩 쉬는 날 있으면 무조건 워크숍 가라 해가지고 뭐 자주 갈게요. 갈 수 있으면 가고, 뭐 여러분들 그때 돼서 막 가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간다고 할 때 가서 좀 행복하게 누리고 이런 시간 좀 많이 만들고 싶은데, 좀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임원단들하고 아마 잘 인도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렇게 놀아야 정상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사실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또 현장 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또 교회에서 말씀 얻고 힘을 얻고 또 열매도 맺고, 그런 인생을 사실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저게 그냥 신화라든지 옛날 책에 써져 있는 글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이 잔혹하고 얼마나 사람이 잔인합니까? 그 헤롯이라는 정신 나간 왕의 남동생의 부인이에요. 헤로디아는. 그러니까 처제 이런 거잖아요. 남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지금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한다는 왕이. 근데 그 처제도 완전히 정신이 맛이 간 여자예요.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딸을 시켜서 춤추게 만들어서 전도자의 목을 베어서 이렇게 가져올 만큼 얼마나 저렇게 잔인무도한 현장입니까? 저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현장을 보고 이제 딱 하나 깨달으면 돼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대제사장 같은 거예요.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또 훌륭한 목사님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진다는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에서 봐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멋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무릎 꿇고 뭔가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약자의 편을 들고, 예를 들어 국가의 이런 잘못된 것들은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 한 명이 있으면 우리는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의, 또 뭔가 이런 의,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고 여러분이 완전히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 사건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정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은 문제는 육신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영적인 해결 방법을 몰랐다. 이걸 깨달으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 이제 이 청들은 이미 현장에 나가 있죠. 만만한 현장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청년부들은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뭐 이미 세상에서 지금 고분분투하는 제자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딱 본문 보고 세상의 현장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다 가면 쓰고 합리화하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지 속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 헤로디아의 부인, 그 딸 살로메, 이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목을 잘라놓고 웃으면서 파티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잔인무도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보세요. 저는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세례 요한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세요. 말 한마디에 춤추는 애, 춤 보고 감동해가지고 네 부탁 하나 들어줄게. 나한테 아무거나 말해봐. 엄마가 시킨 말 듣고 세례 요한 목을 가져다가 잘라달라고 한다.
옥에 있던 세례요한 목을 잘라서 그냥 쟁반에 담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대제사장이 저런 결과로 무기력하게 죽잖아요. 결단코 저와 여러분은 저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바른 말 할 수 있어요. 맞는 말 할 수 있어요. 정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 수준은 불신자도 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그 대통령은 정말 바른 말 많이 했어요. 맞는 말 했어요. 그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에게 무능력하게 당해서 자기 생을 포기할 만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됐고, 그를 믿고 지지했던 많은 청년들에게 슬픔과 아픔과 공허를 던져주고 갔어요. 불신자도 맞는 말과 정의로운 삶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뭡니까? 영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사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에 가다가도 요즘에는 아이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만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지방에 가보니까 막 요즘 청년들 패션이 거의 이게 남자애가 숏팬츠를 입고 나시 입고 온몸에 용문신이요. 이런 애들이 그냥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애들하고는 참 아이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구나. 우리는 귀엽잖아요, 애들이. 근데 이제 그런 애들하고 붙어봐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육신적으로. 그냥 시비 걸면 도망쳐 버려야 돼요. 싸우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말란 말이에요. 요즘에 애들은 귀신이 잡혀요. 헤롯처럼 귀신이 잡혔어요. 우리 때만 해도, 저 때만 해도 치고받고 싸워도요, 다음날 손잡고 포옹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정말로. 요즘 애들은 실제 강한 귀신이 이미 들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마약에 중독되고 이상한 것에 중독돼서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헤롯이나 요즘 현장 사람들이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그들의 영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육신적으로 붙으면 불신자는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의로, 율법으로, 정의감으로 승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침묵해버리세요. 피하세요. 그건 자존심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들 성공해서요, 조금 높은 자리에 가도요, 이미 만나는 분위기 속에서 다른 세상을 체험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영혼을 마귀에게 팔지 마세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지키고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 것과.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라고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도구는 그 용도에 써야 쓰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젓가락을 국 떠먹는 데 쓸 수 있어요? 못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올바르게 쓰임받는 도구고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부러져요. 목이 잘린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 맞는 말에서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른 말, 맞는 말 하다가 죽은 게, 목 잘린 게 세례 요한이에요. 정이 필요합니다. 의리 이런 것도 필요해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거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라고 여러분을 세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구별해버렸다. 왜? 열방의 선지자로.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쓰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폭로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 사탄 마귀의 정체입니다. 흑암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옛뱀, 큰 용, 마귀. 왜 옛뱀일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이란 말이에요. 큰 용, 타락한 천사. 이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 하는 놈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내어 쫓긴 현장이 지구예요. 이 지구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온 천하를 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계략에 묶여있는 혼돈한 사람을 요한복음 8장 44절로 정의했다니까요. 너의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욕심쟁이. 처음부터 살인했다 이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살인한 마귀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 정말 그리스도를 듣고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다 제각기 제 것으로 말한다. 저는 사람을 보면 깨달은 거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대로 말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람 말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 가도 만나보세요. 자기 입장대로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자기 입장대로 얘기하지 자기 원수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다 제각기 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만 듣다가 당하는 걸 사기당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흑암의 정체입니다. 사탄의 정체. 그래서 이런 헤로디아, 살로메, 파티 연애하던 모든 생명들이 생명이 없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들의 배후의 영혼의 진짜 주관자는 마귀, 악령, 사탄,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허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옛뱀, 그 마귀라는 자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혼미하게 해가지고 범죄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떠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를 범했던 아담에게 찾아왔던 하와에게 찾아왔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그때 깨달았어요. 육체를 보니까 벗은 줄. 수치와 두려움과 이런 것이 찾아와요.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입었더라. 이게 공허의 실체입니다. 벗었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공허한 것을 육신의 것으로 엮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쇼핑 중독, 명품 중독 되면 못 끊습니다. 왜? 벗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공허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도 나와 있어요. 물 없는 곳, 비고 소재된 곳에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이 왜 공허하냐? 비어 있는 것 같다니까요. 비어 있어요. 교회 한번 떠나서
3주간만 교회 떠나서 육신의 것으로 한번 놀아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공허한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했다, 공허함을 느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있을 자리가 말씀이 있는 강단인데 다른 것으로 여러분 심령은 안 채워집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행 중독,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이상한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못 견디니까. 근데 안 채워지고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귀가 만들어 온 문화를 아무리 섭렵해도 악한 귀신 7을 불러들이는 것이지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돈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의 주관자입니다. 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케 됐다 이 말이에요. 혼돈이다 이 말이에요. 카오스, 영어로 카오스입니다. 혼돈의 상태입니다, 영혼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도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영혼이 마귀에게 이미 타락된 영혼은 치유가 안 됩니다. 정말로 몸과 정신과 영혼을 마귀가 짓밟아 놓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청년의 때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완전한 치유를 주시고 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사랑 청년부에서 말씀 훈련 잘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상태가 혼미함을 당한 상태에서 세상의 유혹을 결단코 여러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도 말년에 많이 혼미해지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정신과 육신으로 못 이겨요. 우리의 의지와 정의로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이 마귀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죽어야 될 정도로 마귀는 강한 존재라니까요. 그 수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렸는데 발꿈치를 물은 놈이에요. 그 놈을 우리의 의지로 수준으로 열심으로 이기려고 했다니까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불신자들한테 비아냥거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길들여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혼돈의 상태,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고 뭔가 남보다 자존심이나 명예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막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이런 육신의 정욕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들이. 이것을 인간이 완전히 바벨탑이 돼서 따라갈 때 정신이 혼미해지고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연예인들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정상 아니거든요. 정상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트홀 옛날에 한번 좀 2년간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최고의 연예인도 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뭐 B급이라기보다 언더 이렇게 있는 연예인들 많이 만나봤어요. 저 대화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 들어가요. 진짜 안 들어가요. 뭔가 이미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연예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굉장한 강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로 말하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굉장히 가치 없게 듣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혼미함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굴레에 잡혀서 이것을 향해 내 육신이 완전 달려가다 보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고 다른 이들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마귀가 뿌려놓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으면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타락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 아니하고 딱딱해진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더 들어가서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전락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마귀의 정체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절대 이 세상의 배후의 마귀의 정체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찾아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배를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타협하게 만들고 예배와 기도의 스케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우선순위를 자꾸 빼앗기게 만들고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모든 정신이 쏠리게 만들고 또 다른 음란과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타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정적일 때 세례 요한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정말 마귀가 찾아왔을 때, 불화살을 쏘았을 때 여러분 심령에서 무엇이 나오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해결 방법이 나와야 돼요. 진짜 해결 방법이 여러분 심령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정의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의가 나오고 인간 방법이 나오면 마귀에게 백전백패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진짜 해결 방법이 여러분 입에서 몸에서 선포되면 마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일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오냐? 이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지금 훈련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현장 가서 막 목사로 살아라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서 아주 경건으로 살아라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강조 안 하지 않습니까? 가서 여러분 세상의 돈을 다 쓸어 모아서 교회에 담아라 이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주는 게 지금 훈련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진다 이 뜻이요. 각인이라는 건 판다 이 말이잖아요. 심장에 그리스도가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이 뛸 때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각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는 상태로 가는 것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쉽죠? 그래서 저는 예수사랑교회 훈련 중에 어떤 행사 중에서 제일 쉬운 훈련이 전 합숙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앉아있으면 돼요. 노트 주잖아요.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잘 기록해서 마음에 새기면 되는 거잖아요. 제일 행복하고 쉬운 훈련이라고 봐요. 저는 할 것도 없잖아요. 뭐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여러분처럼 뭐 내가 교육자 나와서 롤링을 해야 되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은혜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 받고 가슴에 한번 새겨봐라.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오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돼요. 이 땅에
땅에서 가장 높은 자인데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라 평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는 방법 뭡니까? 이 땅에서 결정적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하나님 자녀되면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세상에서 큰,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정세와 권세 잡은 자를 마귀가 쓰고 있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나의 인간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육신 반응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특히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와 생각으로 살다가 정신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기적이라니까. 정말 거의 정신 문제거든요. 말로 살면 마귀에게 불화살 맞아요. 여러분, 절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죽이는 말, 판단하는 말, 뭔가 상대방에게 불화살과 상처를 꼽는 말, 내가 지금 마귀의 도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 몸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내 몸에 힘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마귀를 깨뜨려 버리면 마귀가 서서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윤리, 도덕, 율법,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복음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일이 틀린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이 말 했잖아요. 맞는 말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변태적인 짓을 해요, 왕이란 인간이. 맞는 말 했잖아요. 아무도 신하 중에 맞는 말 못 하잖아요. 죽을까 봐.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용기가 뭐냐? 내 의를 누르고 인간적 방법 누르고 진리도 아니면서 아는 척하는 쓸데없는 생각 눌러버리고, 헤롯 왕이시여, 당신 영혼의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운명의 문제를 해방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헤롯 왕은, 이 나라는 태평성대할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했으면 끝났습니다. 바울하고 세례 요한하고 시작이 같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훨씬 앞선 사람 아닙니까? 엄연히 말하면. 결말은 전도자로 살고 누구는 비참하게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울의 간증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죽었다는 게 뭘까요? 기도 제목 완전 바뀐 거예요. 늘 내 성공, 내 자존심, 내 행복, 내 인생의 정욕,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던 내 기도 제목이 죽었다. 내 기도 제목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것이다. 내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성취하는 일이다. 내 기도 제목은 전도 제자로, 나아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237나라 뽑은 한 나라의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정도로 바뀌는 게 나를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자로 살겠으면 육신의 것을 반응할 이유가 없죠. 마귀의 계략인 걸 봐야 돼요. 전도자로 못 살고 인생 명을 짧게 만드는 마귀 계략입니다. 쓸데없는 목숨 걸어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했어요. 죽음은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목숨이 7개가 아니고 구미호처럼 9개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그 한 번 죽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지 못한 제목 아닙니까? 헤롯 왕이시여,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말 못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들여다보시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정말 이걸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내 인생의 운명적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깨뜨리면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내 인생에 문제 왔을 때 마귀의 일을 멸하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끊어지는 거구나. 필요 없는 거구나. 억울하다, 화난다,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 없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할 필요 없다니까요. 마귀를 멸하면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 앞에 찾아오는 문제의 근원은 마귀라는 놈이구나. 그러면 사람이 밉지 않습니다.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수준 똑같으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은 싸우는 사람들 수준 똑같아서 싸우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은 안 싸웁니다. 그렇죠. 마귀 일이라 속은 겁니다. 구원과 삶을 구분 못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종교인들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삶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종교는 같은 게 아니에요. 종교는 다 사랑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사랑, 부처님은 자비, 그러니까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 끝에 목적은 같은 거죠. 이러면 안 돼요. 같은 거 아니에요. 종교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게 종교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말한 적 없어요. 정말 하나님 자녀 되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 생명이다. 바르게 사는 수준이 아니라 구원받아라 이 말이에요. 구원부터 받아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혼이 마귀가 잡혀 있으니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셨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기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멸망 상태라고 하는데 무섭고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다. 사탄의 소나기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영혼은 사탄의 영에 주관되어서 저주받은 영혼이고, 저주받은 영혼은 평생 죽을 때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공 우상, 돈 우상, 음란 우상, 명예 우상, 종교 우상, 이런 거에 잡혀서 평생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 요즘에 TV 보면 자기들끼리 떠드는 게 제일 한심한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집 혼자 사는 거 자랑해서 뭐예요? 그 뭐 할 거예요? 미션홈을 하든가. 혼자 사는 게 뭐 자랑이에요? 그 어리어리한 집 혼자 살면 뭐 합니까? 여러분 워크샵 가서 한 방에 10명씩 있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사람 혼자 살면 맛이 가요. 비고 소재된 곳에 7귀신이 들어간다. 그래서 미션홈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으면,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았으면 전 맛이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동역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종교는 혼자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금욕하겠다고 들어간다니까요. 뭐 금욕이 나쁜 건 아니죠. 욕심을 끊겠다. 저 너무 훌륭한 생각 아닙니까? 해결 방법 없이 가고 진리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방법. 요한일서 3장 8절도 모르면서 본인이 금욕하겠다고 해보세요. 정신 문제 들어가요. 귀신 문제 들어갑니다. 마음이 혼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세요. 진짜 인생의 길을 나는 깨달았다. 소유했다. 이게 여러분 가슴팍에 라이선스가 돼야 돼요. 얼마나 기쁩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유일한 한 분이 그리스도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다. 한 분밖에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건 몰랐다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는 반드시 구원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그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참 제사장이시구나. 이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는 반드시 몸을 입고 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멸망 속에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대속하실 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 몸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해서 죽을 수 없죠. 똑같은 아담씨예요 우리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도 인간의 육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렇죠?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반드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아담의 씨가 아니어야 됩니다. 동정녀로 났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담의 씨가 아닌 성녀로 잉태된 자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이기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로 본인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다 되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던 사람은 칼국수 먹다 체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구원자가 칼국수를 먹고 체해서 죽습니까? 소화제 먹어도 낫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자는 죽으니까 할 말 없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그 신의 대리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혼미함을 당해서 또 따라가요. 다 죽어요. 절대 죽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유일한 한 분이에요. 이건 역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간 500명의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한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를 여러분이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에요. 왜 우리 인생에 응답이 없냐? 이번 주에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주신다고 내가 속고 있을까? 이번에 우리 이 청년부에 남기천 제자가 서강대학교 스포츠 코치 석사 과정 입학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미래를 여신다니까요. 또 우리 요셉이도 협성대학교 석사 과정이 열렸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속냐? 현실 때문에 속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현실 보면 어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냥 공허하고 막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해결 잘 안 되고. 사실 점검해야 될 부분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말 바꾸면 진짜 응답이 뭔지 눈을 못 열어서 그래요. 진짜 응답이 뭔지 한번 눈을 뜨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회 때 그랬어요. 저는 누구보다 답답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청년회 때. 고독했고 외로웠고. 근데 말씀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이 환경을 내가 겪은 것조차 응답이란 걸 깨달았어요. 내 심령이 너무 갈급하고 힘드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복음 잡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완전히 믿어질 때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제 환경이 저는 불평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모님 집이 어마어마한 저택이었는데 방이 없어서 사촌 형님이 2층 다 쓰니까 형수님이랑 저 1층에 맨 구석방 창고 썼어요. 15년간. 심지어 그 양옥 그 집은 보일러가 고장나면 정말 추워요. 대리석이라. 거기에 15년 살았다니까요. 응답 육신적인 것도 왔어요. 제가 추위를 안 타요. 정말 은혜요, 은혜. 추위를 안 탄다니까요. 그 냉골에서 잡았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 나고요. 막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곱등이 같은 무서운 메뚜기 같은 거 막 옆에 뛰고 있어요, 정말. 옷장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저 정장 3벌 다니고 직장 다닐 때 정장 옆에 개놓고 자고 이랬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환경에 15년 버텼어요, 저.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응답이었어요. 집이 지금 제가 사는 집만큼 그때 됐어도 저 훈련 안 받았어요. 저 놀러 다녔어요. 내 체질 아시고 하나님이 감옥 같은 곳에 날 넣으셨구나. 바울이 감옥 같잖아요. 아니 분명 4차 전도행, 5차 전도행, 6차 전도행에서 교회 더 세울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감옥 같잖아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옥중 서신서 쓰셨잖아요. 바울 서신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전달했습니까? 완전히 깨달아진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뜻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아직 사탄의 심부름하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에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주세요. 수연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너는 이 문제도 그리스도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세가 있어. 현실 가운데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서 나를 갱신하고 도전하고 나를 큰 그릇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고 계획이야. 나에게 선포해봐요.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이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선가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는 조금 무시당하고 비천함을 당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청년회 때는 왜 없어요? 저도 아무도 나 무시 안 했는데 제 속으로도 막 스스로 그런 걸 내가 막 그럴 때 많았어요. 나는 아무 배경도 없으니 교회에서 그냥 나는 이런 일이나 해야지 이런 생각 막 나랬어요. 너무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를 함부로 할까? 내가 세상 나가도 내가 안 이런데 막 이런 생각 막 해요.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저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마귀 전략이잖아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그리스도 안으로 바꾸는 응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현장에서 자기 막 씩씩거리면서 자기를 누가 개 XX로 욕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한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올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못하겠다고 그래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입을 탁 다물었어요. 큰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큰 믿음이에요? 정말 의지했던 예수님조차 이렇게 막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이 말도 안 했어요. 개다 이랬다니까요. 개에게 자녀의 떡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옳습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떠보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예수님이 웃으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라고. 믿습니까? 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진짜 큰 믿음이에요. 정말 전도자예요. 큰 믿음이에요. 내가 그런 비천한 처지를 당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몸에서 나올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옳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로잡힌 아담의 씨의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청년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숙 다 신청했죠? 저도 카카오톡에서 신청했어요. 청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신청하고 회비 당당히 내고 합숙 멋있게 받으세요. 이틀 3일만 집중해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합숙 가정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은혜 받고 행복한 여정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적 갱신과 변화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바울의 일사각오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에 막힌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현장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16차 합숙훈련이 다음 주 9월 8일 목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까지